지지난주가 되죠. 지지난주에 우리 남성 셀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셀장님이 세론이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업적으로 이제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어떤 때 그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데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이제 질문을 했다고 그걸 이제 목사님께 좀 여쭤봐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것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될 텐데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본다면 이 주일 성수를 못하면 죄가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못 지키면 죄가 되고요. 죄가 되면 형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구약적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로 바뀌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럼 은혜의 시대로 바뀌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의 시대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럼 하나님은 다 봐주신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다 지켜야 되고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은혜로 볼 것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못 지키면 죄가 되고 형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본다는 말은 말씀이 내게 은혜로 들립니다. 말씀이 나한테 참 은혜롭고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참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 자체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는 것. 이게 신약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 주일날 성전에 나오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절대자, 어떤 권위자에게 약속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가면 반드시 그는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 전능자가, 그 절대자가 내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땅에 살면서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절대자와 어떤 권위자와 한 라인이 형성돼서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그분은 받아주고 내가 물어보면 언제나 대답해 주시고 또 내가 무엇인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대통령하고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가 그룹 총수하고 마찬가지로 없을 겁니다. 아니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장하고도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가 전화하면 내가 어느 때라도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너가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줄 거야. 사장이 이렇게 약속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든지 어디든지 상관이 그렇게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안에 남편도 그런 약속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 약속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내가 반드시 달려가리라. 없어요. 무조건 달려가리라. 이런 사람 없어요. 어떤 때는 심지어 전화도 안 받아요. 그냥 잠수 타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너희가 주일날에 나의 성전에 나오라. 할렐루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간다고 해서 만나주시는 분들이 없는데 야, 이 시간에 가면 만나주시는구나. 약속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고맙다. 이게 너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느냐, 은혜로 보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은혜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를 만나주시겠다. 할렐루야.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죠. 야, 여기에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겠구나. 하고 예배 시간에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의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 가요. 그럼 어떡할까요? 넌 못 왔으니 넌 땡이야. 넌 이제부터 넌 벌 받아. 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마운 하나님이
지금의 자기의 사정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넌 땡이야. 이게 아니고요. 안타깝구나. 이 마음이겠죠. 마찬가지로 그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날 향한 이 기회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가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서로 만나면 그 예배 때 받을 은혜를 그 직장에서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은혜니까.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 앞에 내가 피곤하고 졸려서 안 갈 거예요. 나 오늘 약속 있어서 안 갈 거예요. 나 오늘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안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죄졌구나.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넌 마음이 없구나.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걸 아십니까? 넌 마음이 없구나.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11조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은요. 간신히 소극적이라도 지키면 형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보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이게 너무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운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이에요. 자, 그 사랑이고 은혜니까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그럼 주님과 내가 뭐 할까요? 야,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지 너도. 예,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그 자리에서 그 예배 시간에 나온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를 내가 너한테 주고 내가 그 직장 그 자리에서 내가 널 만나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것을 못 온 사람들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되는데 놀고 싶고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라면 넌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넌 마음이 없어.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넌 참 마음이 없구나. 넌 끝난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참 성도님은 마음이 없네요. 그럼 그걸로 관계는 끝이에요. 그게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보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은혜 시대가 시작했을 때 구약에 있는 율법은 다 없어져도 된다. 이거 필요 없는 거다.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볼 것이냐 이 말씀을 은혜로 볼 것이냐 그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쩔 수 없는 종이 하듯이 끌려가면서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요, 억지로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게 새롭고 살 길이다.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 11조도 동일합니다. 구약시대는 뭐예요? 안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왜? 죄 지면 형벌이니까. 근데 신약시대는 뭐예요? 안 해도 저주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의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지를 그걸 인정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산물 전체를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전혀 들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괜찮아. 지금 우리 애가 굶고 있어요. 그래도 나 11조 드려야 됩니까? 괜찮아.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11조의 말씀이 내게 은혜라면 하나님 사렙다 가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너 안 돼 하겠냐고요. 되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쓸 것도 많은데 무슨 이라고 말할 때는 너 법을 안 지켰어가 아니라 넌 마음이 없어. 그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셨던 것은 이것이 법으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를 다 보십시오. 그 전능자가 나 같은 자에게 지금 주시는 약속들이에요. 아니 이게 얼마나 사랑입니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그런 약속들을 주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것, 은혜의 시대로 가서 사랑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거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도 이건 우리 안 지켜도 돼. 이거 작은 거예요. 이거 듣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아멘.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만도 못하면 그것이 은혜고 사랑인 걸 알아서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람이 그것만도 못하면 너는 마음이 없는 거야. 얘기해요. 그게 은혜의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다 주시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은혜롭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말씀이 나한테 참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뭘로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다 은혜입니다. 날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애를 걸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간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게 뭡니까? 누가 그려놓은 예수님 사진도 아니죠. 그림. 그 얼굴 아니에요. 천국 가서 너무 놀라지 말아요. 예수님 아니야. 이 얼굴 아니야. 그거는 서양의 잘생긴 영화배우예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되게 못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이 있을 것이다 생각도 하지 말고요. 뭐 하나님께로 나가자. 그럼 뭐 십자가 그려놓고 그 앞에 나가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자. 이거는 말씀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호세아 14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거기까지요. 말씀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산신령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앞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이 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거죠. 처음에 예수님은 육신이 된 말씀. 두 번째,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라는 얘기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이 뭐냐? 그것은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랑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설교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으시고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세워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라는 얘기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허투루 드리지 말고 시간이 나눠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드리는 거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받고 그리고 날마다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크게 두 종류로 전해집니다. 어떻게 전해지느냐?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말씀과 대략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구체적으로 순종하면 돼요. 대략적인 말씀은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해 나가면 길이 열려요. 구체적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이대로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 싸갖고 문 앞에 나서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행보를 하나님 가르쳐 주겠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이거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형제라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음행을 행해요. 또 탐욕을 부려요.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해요. 모욕을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욕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하기도 해요. 속여서 다른 사람 걸 빼앗기도 해요.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순종하면 돼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순종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이 뭡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에 딱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 순종을 안 해요. 그냥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해석이 필요해요? 이게 뭐가 적용이 필요해요? 그냥 이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누가 음행을 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한 성적 범위 안에서 자기 아내와의 성적 범위를 벗어난 그 나머지 모든 행위는 다 음행이죠. 음행을 하거나 탐욕하거나 욕심을 막 부려서 욕심 때문에 견디지 못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전보러 다니거나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절하고 있거나 이런 거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모욕하고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싸워요.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술 먹고 해롱해롱하고 다녀요. 사기치거나 그러면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만약 이 말씀 안에 저촉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돌이켜야 돼요. 만약 이런 죄악들이 있으면 이 죄악들을 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 죄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죄가 아닐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은 교인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지 혼자는 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지금 그 얘기예요. 음행하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천국 못 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 빼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뜨거워졌어요. 내 감정이 뭐 있어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 그대로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 있냐는 거예요. 자, 대략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릴 겁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비가 안 내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디셉 사람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7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고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한 걸음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 사르밧으로 가라. 이게 대략적인 말씀이에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죠. 한 걸음 한 걸음 다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에서 떠날 것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가야 될 삶에 대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마다 열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 생각을 가져요.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이 생각대로 살면 구원받지 못해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속여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 너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듯.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혼잡시켜놨어요. 다 먹지 말라 그래? 아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꼭 성경대로 다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사람이?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왜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야 돼? 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지 않아?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뭐가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가 마음속에 불편하고 안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일이 뭐가 안 좋습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마귀는 와서요, 불편하다고 만들어놔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퍽퍽 넘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운동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두 가지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 진화론이에요. 두 번째 운동이
동성애 운동이에요. 진화론을 믿기 시작하면요, 창조론을 못 믿어요. 창조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화가 돼버려요. 진화론을 자기가 과학이라고 이 이론을 자기가 믿기 시작하면 창조론은 그냥 교회에서만 쓸 수 있는 신앙적인 어떤 조건이 돼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뭐가 진리냐의 문제인 거예요. 진화론이 진리이냐, 창조론이 진리이냐, 실제로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믿으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못 믿는데 뭘 믿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도 못 믿는데 뭘 믿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를요,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게 유럽에서 일어났고요, 미국에서도 일어났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대처를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가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945년도에 초등학교 교과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땐 국민학교 교과서 만들었을 때 교과서의 자연, 생활, 거기에는 창조로 쓰여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화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바벨탑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것이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교과 개혁 과정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바뀌면서 그때부터 진화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진화론을 배운 세대들이 80년대가 됐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그것을 배운 세대들이 6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땅에 1980년대서부터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치열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가 거기에서 아무 소리도 못해. 왜? 과학자들도 알아요. 이 진화론이라는 자체가 과학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안 하고요, 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론은 주장이라는 거예요, 주장.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과학이라는 걸로 속여요. 요즘에 과학자들도,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산이라는 것이 침식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 부인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몇만 년, 몇십만 년의 침식작용을 통해서 무슨 산맥이 만들어지고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산은 하루아침에 솟아나고 하루아침에 꺼졌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너무 과학적인 그룹 안에서만 인정을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 꿈쟁이 요셉 학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뭐 우리 교회 학생들 가르쳐주는 거 실력으로 봤을 때는 학원보다 더 미진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준비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장이 되고 더 확장을 되게 만들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재정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진화론을 배워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창조론에 대한 설교 한마디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신화예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믿지 못할 책이 된 거예요. 그냥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필요한 어떤 서적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근거인지, 이것이 얼마나 진리인지,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라고 하는 진리에서 내가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그와 같이 내 마음에 계시지라고 하는 믿음은 언젠가는 흔들려요. 성경은 진리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근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신앙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도전하고 있는 세력이 뭡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진보와 자유의 가치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성적 성향, 성적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기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기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투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왜 동서애가 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성향이 아니고 어떤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믿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진화론에 대해서는 유식론적 진화론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7일 동안 하나님 만드셨다. 근데 이 7일은 상징적인 숫자다. 아니 왜 7일이 불편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7일 동안 못 만듭니까?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7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루가 아니라 이게 몇만 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하고 난 다음에 몇만 년 지나서 그 다음에 햇빛이 있으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유식론적. 하나님이 계시지만 진화가 됐다. 중간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동성애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여 갖고 큐어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동성애 신학.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삼각관계였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뜨겁게 사랑하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 이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역하게 만드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걸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받아들일 복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내가 하나도 안 바뀌어도 성경을 조금만 플러스해도 되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난 안 바뀌어도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에 예수 믿는 무엇인가를 조금만 플러스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단지 너희의 복음을 교란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있느냐. 오늘날 시대가 다음 세대가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 와도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다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기준으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사는 일이 뭐가 불편합니까? 뭐가 힘듭니까? 뭐가 거기에 굉장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마귀에게 오염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을 선악과 문제로 타락시킨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기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듣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 사람 성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듣습니다. 물론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때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나 사실은 실상 죽어버린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안 삽니다. 아니 심지어 그대로 안 살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거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뭘로 대적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아멘.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슬프고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당신이 하는 말대로 나는 못 살아.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우리는 지금 이 꼴관계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부담감을 안 가져요. 그리고 핑계를 어디다 대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느냐? 15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며. 지금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저 사람 잘 살잖아요. 뭐 꼭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대로 안 살면 지금은 심판받지 않아.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옥 가. 그거예요. 그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는 천국 가. 그런 착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난 살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에 더하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더하고 말씀에서 몇 가지를 빼면 그러면 너의 이름은 생명 열매에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부터 고쳐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나와도 지옥 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쩌다 한 군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일관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평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지키느냐? 다 지키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취사 선택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지키는 방법을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입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큐티하고 큐티밴드에 올리고 하루에 몇 번씩 큐티한 거 보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다시 또 리와인드해서 또 듣고 기억하고 말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말씀 은혜를 같이 또 나눕니까? 왜 말하게 합니까? 계속 입에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안 해요. 그러니까 못 지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가 이거 행할 수 있다. 다 행할 수 있다. 방법은 뭐라고요? 내 입에, 내 마음에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해요? 내가 뭐 하늘에 올라가 바다 깊은 데 갈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 너 입에 담고 너 마음에 담고 계속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럼 다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섭시다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인데요. 성경 그대로 사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이가 쳐놓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 말씀대로 못 살아?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며 말씀대로 안 살 생각을 해?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넌 그리스도인이라며 어떻게 성경대로 안 살 생각을 해? 넌 내가 왕이라며 어떻게 왕의 명령대로 안 살 생각을 해? 그래놓고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님이야? 이게 주님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성경대로 안 살 생각을 해?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이 뜯어 고쳐지지 않는 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선 게 아니에요.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근데 그들은 다 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교회 안에서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 적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주님 앞에서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난 그렇게 내 마음에 믿어요. 그러다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못 삽니까? 어떻게 그 말씀대로 안 살아도 부담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자예요. 그런데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래 위에 있는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이 자꾸 바람만 불고 비만 오면 넘어지나요? 왜 신앙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나요? 실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말씀대로 살면 그런 일들이 없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습니까? 그렇다면 왜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 좀 서야 됩니다. 마지막 날 쓰는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져서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요. 아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도하고 오역하고 잘못되게 선포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온갖 죄는 다 짓고 가책도 없고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고 예수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게 만드는 정말 타락한 인생들이 교회 안에 디글디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앞에 제대로 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에 사역하면서의 자기의 갈등이 이거였어요. 두려움이 이거였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 자, 설교하는 저로서는요,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설교하고 나면 꼭 나는 그 말씀을 지킨 사람 같아요. 막 이렇게 오늘처럼 힘있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면 나는 꼭 그 말씀을 이룬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말한 것과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살아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아도 내가 전파된 이 말씀대로 내가 안 살면 나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계속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한 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예수님과 그때부터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해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요? 자기 혼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예수 믿는 순간부터 평생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금요일날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니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도전해야 될 우리의 삶의 과제예요. 죄 짓고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오늘 참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셀장 모임을 하면서. 오늘 셀장님 중에 한 분이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자기 회사 동료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 간 그 집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곡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한 번 다시 살아줄 수 있냐고 싹싹 빌어야죠. 주님께도 빌고 아내에게도 빌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집에서 그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이래요. 그 부모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간음했잖아.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 남편은 좀 불신자인데 너희들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성경을 그렇게 써먹니? 그게 하나님 믿는 거니?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이 셀장이 너무 똑바르게 잘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는 다녀도. 그렇게 말했대요. 자랑스러웠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유익대로 써먹기만을 원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게 무슨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를 몇 년 나왔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그 엄위한 말씀 앞에 서 있는 거라면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방법으로는 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다니엘은요? 그럼 요셉은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의 죄를 탈탈 털었는데 하나도 털 게 없어서 마침내 그가 기도하는 것으로 죄를 엮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6장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다는 거,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정말 성경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결국은 이기게 하시길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요. 감사해요. 근데 똑같은 죄로 또 져요. 또 져요. 또 져요. 한 몇 번 반복되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뭐야? 나 이거 구제불능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낮게 용서해주는 기계처럼 여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웅크렸어요. 자기 자신을 페널티 그라운드 안에다 자기를 몰아놔버려요. 그래서 나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벌 받아야 돼. 그래서 한동안 큐티도 못해요. 한동안 예배도 죄스러워서 못 들어요. 한동안 기도도 잘 못해요. 나 같은 게 무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고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죄가 여전히 자기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죄 졌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내 삶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이 됐어요. 자,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께 나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왜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용서하는 기계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주홍같이 붉어도 용서해 주겠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동일한 죄를 용서해 주겠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졌고 내가 넘어져도 말씀이 이기게 하십시오. 죄가 이기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이기게 하십시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라.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라.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평생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불편해서 안 믿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설교가 불편해서 안 믿는다면 그거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설교가 성경과 다르면 잘못된 거지만 설교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면 뭐가 불편합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이 불편하다. 그러면 지옥은 편합니까? 지옥은 익숙합니까? 성경은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거가 있으면 다른 근거를 갖고 와 보십시오. 성경은 단 한 번도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내 맘대로 만들어 놓은 가짜 희망이에요.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날 구원해 줄 거야.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끝까지 갑시다.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국은 승리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백성입니다. 성령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강같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해서 죄짓지 않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게 하시옵소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길을 우리 걸어갑시다.